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근데 어떤 시냐면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왕이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상적인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다짐하는 왕의 충성 맹세. 좀 그렇죠? 왕인데 왕이 충성스럽게 이 왕의 직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왕의 충성 맹세하는 그런 시예요.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시편에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통치자의 거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통치자의 거울.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의 시절에도 마틴 루터 때는 이제 카톨릭인 사람들, 구교인 사람들이 뭐 사회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 중에서 신교,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왕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귀족들, 자 그런 그들이 이제 통치자의 거울이라는 시편 101편을 가지고 거울이 뭐예요? 꺼내서 계속 봐야 되죠.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한번 거울 빼서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울 보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거울을 자주 꺼내서 봅니다. 그렇죠? 못 봤네요. 정말 전사님도 못 봤고 우리 시사람도 거울 꺼내서 뭐 이걸 잘 안 해가지고 네, 낯선 그러네. 우리 교회에서 엄청 낯서네. 근데 이제 거울을 계속 꺼내서 우리가 이제 머리 매무새 요즘 저도 이제 뭐 앞에 서니까 거울보다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번씩 만지고 그러고서 이제 섭니다. 계속 꺼내서 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을 꺼내놓고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보고 또 보면서 마음가짐과 몸가짐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된다. 이래서 통치자의 거울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근데 꼭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인들이나 왕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믿고도 죽지 않는 이유는 그냥 목숨 부지하고 연명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라는 것을 믿고 가정을 또 직장을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의 우리가 맡은 직분입니다. 에이 무슨 왕이 그런 일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왕으로서 선택하고 선택한 바를 행하고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다 노하는 것을 예스하고 다 예스하는 것을 노하고 그렇게 행해 가는 것들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야 그것이 니네 나라는 크다 우리 나라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만고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정말 한 평짜리 땅을 그 한 평짜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권한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나라예요. 그 나라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왕시는 계속 꺼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왕의 통치 기준에 대한 찬양 맹세를 합니다. 이제 먼저 맹세를 하는데 기준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 기준이 뭐예요? 왕의 통치 철학은 사랑과 정의, 인자와 진리. 그래서 인자와 진리, 사랑과 정의입니다. 인자와 이 정의는 본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는 그 우리를 또 이 시인을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 기준이 있어요. 뭐와 뭐?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실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대립하는 게 아니죠. 야, 어떻게 사랑하는데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 사랑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 덮어주고. 정의는 칼같이 다 자르는 거야. 그게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물과 불 같은 것이 정말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이잖아요. 물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밖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가 양립할 수 있구나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트의 영역이죠. 예술의 영역.
그래서 사랑은 계속 배워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배운 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지나가면서 보면 마치 이렇게 제자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요즘 방식처럼 이렇게 자 1번 밑줄 긋고 2번 이겁니다 뭐 이렇게 강의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정말 도제로 한 사람 한 제자 한 명 놓고 혹은 둘 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정의로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 철학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왕은 찬양합니다.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 찬양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서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는 경험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그 사랑과 정의의 원리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2절부터 4절을 보면 왕의 내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내적 특성에 왕으로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데 내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시인은 흠없는 길을 배워서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따라가는 길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워서 지혜롭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이 시인이 갑자기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생뚱맞은 표현을 해요. 이렇게 내가 흠없는 길을 배우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흠없는 길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이렇게 급발진을 해요. 갑작스럽게. 이거는 갑작스러운 탄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시라고 읽는 것보다 여기가 우리가 공감해서 마음을 담아서 읽어나가면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훅 튀는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고뇌하고 고통하는 거죠. 왕을 내적으로 괴롭히는 악한 존재로 인해서 갑자기 불끈하고 올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고 싶은데 여기서 꽃다발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내가 마음이 갑자기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도 밖으로도 화가 나고 안으로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 사람 돼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언제 정말 제가 하나님 하는데 언제 예수님 닮아갑니까? 이렇게 갑자기 마음에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것을 도대체 사랑과 인자를 언제 내가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호소죠. 탄원인 거예요. 탄원.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인자와 정의를 따르는 흠없는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왕은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갖고 통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 거스르는 행위를 멀리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불의한 일, 거스르는 일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겠다 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을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시인이 말하는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행위예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 그리고 구부러진 생각, 악한 일도 스스로 내가 멀리하겠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을 구부러지게 하는 것,
이렇게 구부러진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부러지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악한 일도 스스로 멀리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이 왕은 자신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꿈틀대는 사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까지도 멀리 하겠다라고 지금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는 사람은 우선 내면이 정결하고 정직해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사람은 내면이 정결하고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절 8절 보면 왕의 외적 통치에 대한 맹세입니다. 이제 내적으로 맹세를 했으면 외적인 통치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가 왕 자신에서 나 스스로 맹세하고 그 다음엔 이웃들과의 관계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면 왕은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와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를 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왕은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물어뜯는 사람과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를 멸하겠다고 선언해요. 헐뜯는 자는 당연히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을 말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것, 이것은 세상 왕이 지닌 흔한 속성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만하고 눈이 높고 한 것은 세상 왕들이 지닌 속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오만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통치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오만이죠. 내가 좀 선 것 같고, 내가 좀 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요즘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고, 내가 요즘 경건 생활하는 것 같고 하는 오만이에요. 반면에 정의는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고 돌보려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왕은 이 땅에 믿음직한 사람과 흠이 없는 사람을 등용하고 가까이 두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쟁이들과 뒤에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멀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며 또한 그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는 태만하고 나태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기만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여하신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단호한 맹세가 나와요. 왕의 단호한 맹세. 내가 끊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나갈 때, 그리고 이제 혹은 출근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행하러 나갈 때, 이제 내가 딱 공적인 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때에 다짐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기준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옷을 다듬고 딱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는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적으로 다짐하고 외적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거울을 꺼내서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제왕시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신앙과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의 이 문제, 아주 줄타는 것 같은 아주 이게 참 어렵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이것이 삶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의 문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요.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이거 부인하는 믿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과연 현실이 그런지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줄타는 것과 같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긴장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너무 내가 지금 예수님 수준이든지 아니면
일상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긴장과 갈등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갈등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갈 때는 내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내면과 외면으로 다짐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신앙과 일상을 일치시키려고 지금 내가 그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 현장으로 나갈 때 나는 그냥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권으로 임명한 대사 혹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얼마나 완전한 삶의 길과 마음을 지키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뭐 목양실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직장인 우리 성도들도 막 다 직장 나가고 저희 집사람도 직장 나가고 막 나가는데 나는 집에 있는데, 그 요만한 그 책상 앞에 있는 공간이 사실 사무실인 거 아닙니까? 여기 있을 때 나는 어떠한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얼마나 완전한 삶의 길과 마음을 지키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정하심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처럼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 여기 시 구조 보면 이제 오늘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 나오고, 자기 다짐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오고, 또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 나옵니다. 그 다짐이 미칠 영향, 또 다시 자기 다짐, 이렇게 나와요. 이 구조를 볼 때 이 본문의 짜임새를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은 끊임없는 성찰과 다짐을 통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정말 이런 어떤 치열한 다짐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는 과정이 생략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도 다시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돌이켜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다른 길로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재설정해서 나가는 게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 다짐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6절에서 말하듯이 완전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더욱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도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나눔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좀 즐겁게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우러져서 함께 선한 영향을 미쳐야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아야지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걸 지난주에인가 준비했으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는 아이인데 이제 청소년 좀 넘어서 남자 아이인데 안팎으로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조언을 하거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게 그렇게 쉬우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입 밖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내가 믿는 신앙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리는 그냥 진화한 원숭이야. 짐승은 다른 짐승에게 짐승은 그냥 욕정이 올라오면 짝짓기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니까 그거보단 좀 낮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돼. 보선을 말하는 게 이제 세상의 말이고, 또 그것이 허용하는 한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이런 데서 살면서 신앙과 부딪히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일상에서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청소년인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 듣고서 참 대견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짐하고 성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편 101편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짐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짐하고 또 성찰해야 되는 것은 하면 뭐해 또 넘어지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넘어지는 거라고 안 하면서 넘어지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계속 내가 왜 넘어졌는지, 어떤 때 넘어지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넘어졌는지를 성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혹은 뭐 이럴 때는 컴퓨터 앞에 있지 말아야겠다. 혹은 그런 것을 계속 하자고 얘기하는 학교에서 그런 거 계속 얘기하는 입만 열면 그런 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막 모여 있대요. 그래서 어제는 뭘 봤는데 어쩌고 막 그렇게. 그러면 그런 애들은 아까 뭐라고 해요? 내가 끊어내고 그런 자들은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다짐, 성찰과 다짐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도 성찰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건 안 돼. 교회에도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놀래요. 정말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유튜브에도 신앙 상담이니 신앙 뭐 해가지고 아주 대홍수 시대입니다. 정말 유튜브만 봐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 박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신앙 상담을 빌미로 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막 개진하고 누구 뭐 해가지고 막 개진하는데 예전에는 뭐 유명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런 보수적인 얘기 다 고리탑탑한 옛날 얘기고 그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러면서 뭐 선을 어느 선까지는 해도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꼭 성적인 문제 아니어도 돈에 대해서 뭐 유혹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직장에서의 관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와요. 아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로 나가지 못하고 나는 그냥 연약합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찬양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를 보고 나가야 되고 계속 성찰하고 다짐해야 되는데 연약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인 문제나 모든 것들 기본 전제로 우리가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성적인 본능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런 욕정을 진짜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놓고 야 절제해야지라고 절제 못해? 이놈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유혹이. 그러면 이 시대만 힘들었냐?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긴 해도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성문화를 보세요. 예. 밥 먹으면서도 그럽니다. 밥 먹으면서도 그냥 회의할 때 밥 먹으면서도 그 밤에 밥 먹으면서도 의자가 그냥 눕는 의자로 돼 있어요. 밥을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살짝 괴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회식하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옆에 여인들도 다 있습니다. 이게 로마 문화예요. 그때는 차라리 그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안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몸의 설명서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 원래 지으셨다라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어두울 때는 그것이 어두움의 힘이 너무 강했는데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니까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눔 가운데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하게 사는 다양한 연령의 신앙인들과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끼리만 정보를 나누면 하여튼 이상한 것만 경험하게 되죠. 이상한 정보만 얻게 되죠. 저도 굉장히 힘들 때 40대, 50대, 60대의 어른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나도 저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이 경주를 저기까지만 가면 훨씬 수월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흰머리가 백발이 정말 면류관처럼 보였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새 그 나이대로 이제 접어들고 조금씩 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꼭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찰하고 다짐하고 또 신실하게 사는 다양한 연령의 신앙인들과 나누면서 함께 이 주님께 부여받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무리의 삶이 합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고 한 평이든 어떤 사람은 한 평, 어떤 사람은 10평 이렇게 부여받은 그 땅을 다스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고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지만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투와 승리를 위한 다짐 역시 또 서로 으쌰으쌰 해주면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로서 이 야성을 회복하고 지체들이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